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나이다.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는데,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과 개인의 안위에만 빠져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이 복된 예배의 시간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저 눈물 흘리고 위로만 받는 시간이 아니요,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사명을 받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병원이자 야전 병영으로 세우셨으니 힘을 받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할 일 많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웅크려서 우리의 문제에만 골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은 엘리사의 종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시는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낮은 곳에서 썩어지는 일이든 주님이 높이시면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특별히 한국 사회의 근대 역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나이다. 무고하게 희생당한 자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간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를 담뿍 받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며 나부터 본을 보이는 복된 교정이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의 피곤한 몸과 영혼을 이 시간 주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늦게까지 자도 피곤한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배하면 삼위 하나님 교제 속에서 참쉼을 누릴 줄 아오니 이 시간 정말 한 주 동안 분주했던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오니 그 가슴팍의 이름을 우리를 기억하셨사오니 저희를 안으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추한 내 안에 계셔서 그곳에 좌정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사로잡으시되 아픈 것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것 교정하여 주시사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 세상 맡겨주신 사명 미진함이 없도록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새로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볼 수 있는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회심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친 자들은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활력도 주옵소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다른 선물을 아끼시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핍박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핍박 국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방식
방식조차 모두 반역죄로 여겨지는 그 땅,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소서.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인데 무슬림 무장단체인 탈레반 치하에 있는 일부 지역 테러와 폭력이 찢겨져 가고 있으니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싸매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받으면서 부활절 메시지로도 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중요한 대지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짧게 요약하면은 우리 주보 5면 6면을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삶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풍성한 이해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의 목적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풍성한 이해. 우리 주님은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삶이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것이에요. 오늘 좀 본문하고 좀 한번 섞어보죠. 오늘 전신갑주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5장의 8절에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투구가 아니라 믿음의 호심경이에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열정이요, 하나님 앞에 정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문은 반드시 알미여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 짐승의 뼈와 금속이 달린 채찍에 맞으셨는가, 그런 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그리스도와 연합된 깊은 신학적 의미를 평생 성경을 읽어가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애양원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된 암 속에 있는 자들만이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 소망. 지금은 빼앗기고 지금은 낙심하고 한숨 지어도 부활 소망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 한번 외워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두 가지죠. 앞엔 죽음, 뒤엔 부활.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른 신약 파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좀 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몇 가지 대지를 볼 텐데 먼저 예비적 고찰을 좀 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세요. 27절 보시면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뭐하라? 이 편지를 읽어주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책 읽기도 하지만 읽고 공부하는 공동체 이전에 먼저 말하고 듣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무슨 가르침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 때 무슨 PPT를 보여주면서 하는 예배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발화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심리학에 빠진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된다. 그것은 이제 약간 곡해한 것이지만 이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요, 글을 많이 몰랐습니다. 대부분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군인들, 여인들, 아이들, 종들,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영감을 받은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회람돼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언제 드렸다고요? 무슨 시간에 드렸어요? 동트기 전에. 왜요?
동트면 돌쇠야 부르잖아요. 종들은 일해야 되고 군인들은 근무해야 되니까. 동트기 전에 말씀이 예전. 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했어요? 성찬을 한 것이죠. 그들은 초대교회 예배 때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주로 길게 강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듣는 것이 그들에게 큰 훈련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비적 고찰을 보면 28절을 보세요. 무엇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건 상당히 문화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자 우리 성경을 다 읽고 이제 주보 3회를 보시겠습니다.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겠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이상할 거야. 아침에 파김치 먹었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 유럽 사회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비적 고찰 또 하나는 20절을 보세요. 뭐를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예언은 여러분 보통 통상적인 의미로 예언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유언이고 목숨이 끊어져 예언을 하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 작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뭐 썼죠? 유언장에서 예언장 쓰지 않았습니다. 예는 뭐예요? 미리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겠어. 보통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잘 들으세요.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말씀에 강해. 말씀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무슨 고고학 무슨 그 미디어물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걸 막 이렇게 해석해서 앞니를 다 이런 부호야. 그래서 뭐 어디를 찾아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다 세상적인 해석인 거예요. 참된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가 있죠. 예언자는 뭐와 뜻이 같아요? 선지자는 뜻이 같아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언자, 선지자. 선지자는요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야. 그거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받아서 뭐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의 주된 업무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시오. 도덕적으로 제발 각성하시오. 의로움을 회복하세요. 왜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쥐리히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주중에 예언회를 만들어서 성경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성경 이제 교실이 된 거죠. 성경 대학이 된 거죠. 영국의 퓨리탄 종교개혁 청교도들도 설교를 prophesy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강의하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해석과 적용과 그것을 듣고 읽는 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랑의 소원가 배웠잖아요. 방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무엇을 하라고 애쓰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적 고찰 하나만 더 나누죠. 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빛의 아들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왜 빛의 딸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빛의 아들보다 세상의 아들이 더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의 문서에서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과거에 유산은 누가 상속받아요? 아들이 상속받죠.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이지 주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낮의 자녀, 빛의 자녀 이렇게 받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비적 고찰은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받기 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의 북쪽 남쪽? 북쪽에 있어요. 밑에 가면 이제 아테네가 있고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막혀 있어요. 바울은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어린 교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초신자 시절이 있으셨어요? 초신자 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서 밖에 나갔는데 벚꽃이 나한테 말을 걸어. 그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봄바람 휘날리면 벚꽃이면 말을 걸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 행복한 마치 신혼의 단꿈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 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큰 칭찬이에요, 사실은 이게. 신생 교회가.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가보지 못하는 동안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먼저 디모데를 보냈더니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한 장인데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디모데를 보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무슨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제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잠깐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뭐가 빠졌어? 믿음, 사랑, 소망이 빠졌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소망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5장으로 가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짓 선생이 와가지고 막 들쑤셔놨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 율법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지식과 이해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망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이 지식과 이해는 종말론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어린이 청소년들 따라해보세요. 종말론. 다 끝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마라나타 곧 올 줄 알았어. 곧 올 줄 알았다고.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 근데 안 와.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족들이 죽어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게다가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대. 예수님은 안 오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도 환난을 당해.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때문에 소망이 지금 사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나와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지는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으니,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끝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가 감추어진 것은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8년 4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4월 9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차피 그때 되면 다 끝나버리니까 마음껏 유흥을 즐기고 타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마음껏 재산을 탕진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때와 시기를 감추어 둔 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서 우리를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늘 깨어서 경건하고 반듯한 생활을 하기 위함인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자의 신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경륜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진 것이고 아들은 그때 심판주로 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기심을 지나치게 발동해서 너희 믿음까지 사그러들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 번역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세 번역으로 읽고 쉬운 성경으로 읽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그래도 성경은 어려워요.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1장 12장이잖아요. 나 천국 가면 진짜 이거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소리, 토끼 왜 부정한 거예요? 물론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없다는 것은,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 근데 굽이 없다는 것은 세상과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발 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유비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온전한 뜻은 난 모르겠어요. 왜 딸난 사람은 2배로 더 쉬어야 되냐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호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어려운 구절, 특별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다 하면 하나님 뜻도 별거 아니네 뭐. 마치 다 안다고 공부 안 하는 학생처럼 영적인 긴장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나머지 구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 여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호련히 느닷없이 오신다는 지식이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효율성의 면에서 봅시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더 돈도 많이 벌 것 같지 않고요? 낮에도 돌리고 밤에도 돌리면 2배의 이익을 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면 안 된다 그랬죠? 주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7째 날에 쉬셨다고요. 그래서 놔두셨으니 너희도 쉬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에 비가 막 와도 지금 고추 말리려고 널어놨거든요. 그거 안 걷었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우둔하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그분들의 순전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더 부하게 만드신 기록들이 있어요. 이러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무천연설, 우리가 받는 종말론이죠. 또 전천연설, 후천연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많이 영향받은 우리 한국교회는요, 휴거는 분명히 이제 성경에 있죠. 성경의 용어는 아니지만 들려 올라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2번의 재림, 예수님의 2번의 재림을 얘기하며 은밀한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데려가고 2번째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큰 그림을 읽지 마세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비밀스럽게 갑자기 도둑처럼 올 것이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큰 그림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느닷없는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세상 삶을 더 이상 헝클어지게 할 것이 없다 할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면서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한 우리에게는요,
그날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을 크게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구절 눈을 크게 뜨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오게 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화장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화장을 해서 강에 뿌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뭘로 사람 만들었어요? 뭘로 사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너무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간 자들을 일으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낮에와 같이 반듯하게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반듯하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거스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러한 로마서 본문을 읽다가 회심한 거 아세요? 이거 로마서의 적용 부분인데요. 낮에와 같이 다 안정해라. 저는 이 본문으로도 말미암아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페르페투아라는 순교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초대교회 간헐적인 핍박의 기간에 이 여인은 세례를 앞두고 있었어요. 임신도 했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아이를 낳고 간수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드디어 자기 여종, 여노예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경기장으로 입장합니다. 성난 미친 황소가 있죠. 황소가 딱 들이받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땅에 쿵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푸는 것은 애도의 표시니까. 난 주님 이제 곧 나의 종말의 때에 만날 거기 때문에 기쁘게 단정한 모습으로 만나겠다는 자기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그녀에게 힘을 준 거예요. 단정하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도둑같이 느닷없이 임하는 나영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어. 뭐해요?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놀라지 않은 척하기 위해 진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영이 22kg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너무 조용히 오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불결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듯함의 얘기가 바로 12절 이후에 다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낮에 속한 자답게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을 무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 이게 바로 낮에 속한 자녀답게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리려면 뭘 써야 돼? 지식을 써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지금 지식과 지혜에 문제가 있으니까 풍성한 알매에 이르러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준비해야지. 직장 때려치고 부자한테 빌붙어서 형제님 한 끼만 주세요. 점심은 또 자매님 한 끼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해라.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루터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전에 누가 한 말이 있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난 뭐 하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나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종말론이 우리에게 어떤 다가옴으로 올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곧 오실 거라는 이 강압이 있었어요. 근데 안 오는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좀 다른 문제로 요즘 고민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염려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문제와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이겨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듯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한 한 여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여러분께 로제타 셔우드 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된 감리교 여자 선교사였죠. 그때 말씀드린 비유는, 예화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병원에 실려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릴 때 화상을 당해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었다 그랬죠. 너무 오래전에 당한 이제 사고라 이렇게 수술을 해서 하나씩 떼어내가지고 간신히 펴게는 했는데 이제 피부가 다 나갔으니까, 요즘 보통 자기 피부를 이식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100년 전, 150년 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피부 떼다가 붙여주고, 병원에 있는 다른 식구들 피부 띄어다가 붙여주고, 30개의 식피수술을 해가지고 8개가 성공해서 그 여인이 온전한 손가락을 다 회복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로제타 셔우드 홀은요, 남편이 2년 5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죽습니다. 평양에서 의료선교 하다가 그만 발진 팁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옮겼지만 죽고 맙니다. 근데 2년 5개월 만에 남편은 죽었는데 아들 하나 있고 딸은 지금 뱃속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와요.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문제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또 죽어요. 딸은 이제 아빠를 닮는데,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과로로 병사한 자기 남편 선교사를 닮은 딸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살죠. 그 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실, 우리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실 사잖아요. 결핵 대치를 위해서 실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개화한 셔우드 홀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딸을 잃은 셔우드 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랑, 이런 지식과 이해의 문제, 정서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극복해냅니다.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마음을 추스르고, 그녀는 자기의 죽은 딸 에디스를 추모하는 뜻에서 에디스 마거릿 어린이 병동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 한 칸에서 최초의 맹인 학교를 시작해요. 그러면 점자는 또 나라마다 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점자를 만들어 줍니다. 평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문제, 의문, 여러분에겐 뭐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의 문제, 이해가 안 되는 종말의 문제,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것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그때 뭐 했는가 우리가 행한 것으로 주님 앞에 셈할 날이 올 것이에요.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지. 너는 무엇 하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은퇴하고 기운 없어지면은 그때 마음껏 뭘 하든 섬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자리에서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우리의 종말이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과거의 여인들이 청동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 동안은 그렇게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예수님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제들을 뒤로 던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홀로 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답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현재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남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그 정도가 아니라 소망의 투구 쓰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요, 나의 진짜 관심이 주님 앞에 서는 거, 종말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땅에서의 일에 너무 관심 기울여서 영혼이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소망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말을 맞으신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종말을, 십자가를 당당히 맞으셨습니다.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렇게 종말을 맞으셨어요. 맞으실 때에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으실 때도 입을 다물고 그 종말을 맞으셨어요.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종말에 두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종말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겪지 않게 하신 거예요. 품격 있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와 기한을 알려고 헛되게 호기심 발휘하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탄식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성도들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마지막 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맛볼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난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도 안 되는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 참 성도들은 믿음과 눈물과 인내로 이 고된 역사를 이겨내고 세월을 참아내고 그렇게 했나이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 종말에 당당하심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심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심이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당히 끝을 맞으셨기에 저희가 우리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의 난제 속에 주를 기억하며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갚아주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개방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근대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 참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참아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만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참아내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더 큰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반듯하게 낮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을 처참하게 당하셨고 말도 안 되는 재판과 사람들의 모욕을 참아내셨나이다. 그리스도의 종말 까닭에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님 깨어서 생활의 염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둔감해지지 아니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인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